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 오늘 또 많이 나와주셨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만 나오시고 또 빈자리를 우리가 또 전도해서 채우게 되면은 올 한 해는 정말 저희가 계획한 배가의 어떤 그런 목표를, 이것이 뭐 수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열망에 대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또는 이제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죠. 모든 예배마다 마가복음과 야고보서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또 절기와 또 특별한 행사 때는 또 그때 말씀하게 됩니다. 많은 복음서를 다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같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것이죠. 마가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직교육에서도 배우시고 아시겠지만 또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누구인가를 잠깐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원래 요한 마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요한이 본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으로 개명한 이름이다. 현재 마가는 지금 현재 이 마가복음을 그 당시에 로마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이고 그 유명한 바나바 구제를 많이 하고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을 주께로 이제 인도한 바로 그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뭐 그런 거 이제 뭐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조각상도 있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의 집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 거기서 모였고 또 그 오순절 때 초대교회 탄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곳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계속 이 집에 모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마가의 집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힌 베드로가 놓여서 찾아간 것도 뭐 하나도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부자인 것 같고요. 상당히 부유한 그런 가정의 자녀이죠. 또 마가는 이제 처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을 것이고 바나바의 생질이다 보니까 바울과 그 영광스러운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동참했다가 중간에 믿음이 헌신이 부족해서 초반에 이제 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죠. 초반에 심히 미자격자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야 마가, 네 조카 마가 같은 사람이 지금 선교여행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다 성과도 별로 안 좋고 참으로 그의 헌신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나 원치 않는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가지고 바나바랑 바울이 2차 선교여행부터 헤어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는 연약함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 나와서 믿음이 다 좋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그렇지만 그가 이제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구보로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고 하다가 많이 회색이 되고요, 회복이 되고 결별했지만 나중에 다시금 10년 이후에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가를 이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2차 투옥 때에도 마가가 함께 있었고요. 1차 투옥 때 옥중 생활을 같이 했고 2차 투옥 때에는 디모데에게 야 마가가 나에게 유익이다,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서 정말 마가는 바울과 함께 귀한 마지막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울이든 베드로든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극심한 박해였죠. 그때 다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 여러분 복음서는요 훨씬 이후에 쓰여진 것이에요. 주님의 기록에 대한 부분이지만 훨씬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의 제자로 또 통역관으로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에 그 중간 시기에 아마 로마에서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여러분
각 네 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은 주님의 왕되심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인간 되심을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죠. 훨씬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공간복음에 쓰여진 다음에 그다음 훨씬 후대에 쓰여졌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얘기한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되심. 현재 지금 마가가 이것을 쓰고 있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 자기의 이제 스승인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흩어져서 신음하고 박해받는 많은 어린 신자들, 그들 향해서 이 마가복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첫 번째 복음이죠. 마태가 순서로 앞에 나와 있지만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마가가 이제 초반에는 믿음이 되게 연약했지만 이제 믿음이 장성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지만 마침내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접붙여 있는 자들은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고난 중에 있는 로마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정도 마가와 함께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제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고자로 앞에 미리 왔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혈육을 볼 땐 예수님의 친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먼저 탄생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성경을 펴놓으셨죠?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그분이 주체자가 되시고, 아니, 복음은 니꼬로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쓰여졌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셨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들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판단은 참 힘이 연약하죠. 여러분, 이제 조금든지 앞으로는 좀 일찍 오셔서 이제 미리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저 도미니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1시간, 2시간 한답니다. 막 열정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할 때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앞에 예배 전에 한 10분 정도 예배 찬양 전 하는데 찬양에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홍 집사님 잘하시잖아요.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에서 찬양팀은 정말 제가 어디 가도 부럽지 않은 귀한 찬양팀입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없으시면은 앞에서 한 사람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찬양,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다른 말씀이지만 내 백성은 내가 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극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예배도 따로 있죠. 찬양할 때 여러분 입술을 들어서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말씀 가운데서 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헬라의 내게로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언제 시해졌다고요? 오늘 아까 배경 말씀드린 같이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선포된 시기는 바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고난의 시기였죠. 여러분,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때 우리가 이런 복음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힘들고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진짜인 것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물에 집어넣게 되면 그때 빛이 난다면서요. 우리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은 고난 중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2020년도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죠. 앞으로 우리의 경제 지표 또 정치적인 국제적인 많은 난제들과 불확실과 혼란이 우리 앞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 혹시 기분이 나지 않고 다른 걱정 생각에 지금 잠겨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걱정과 그런 우리의 암울한 그런 소식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 시기에 복음의 영광이 그때 빛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참으로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원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그 다음에 있는 이제 4절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다음 절에 이사야 글을 함께 인용하면서 말라기의 이름은 생략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 그 말씀 좀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말라기의 말씀에만 바로 이 예언된 인용된 말씀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오래전에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미 앞으로 이제 그런 선고자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돼 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그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 다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자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자의 소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뿐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할 때는 야, 주의 종으로 소명받았어.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다 소명받아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직임은 다 다르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말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서 만세전부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일까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아직 구원에 이른 자들도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당연히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것이에요. 예레미야만 선구자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쓰실 때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일꾼들을 이렇게 다시금 재배치하고 또 신임 서리 집사를 다시 선명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명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직분자들을 불러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이 직임을 받았다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일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믿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아니 또 그 사람이 다시금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2제자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약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서 다 죽었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요청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큼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 분들도 시간이 가며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확인하게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주장하고 바꾸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나에게 주신 이 성도의 삶을 죽도록 충성해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게 되면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목회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저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신앙의 사명감을, 자존감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저 앞에 나오게 된 자들이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죠?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예언이죠. 여기에 광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 광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이 땅이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곳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척박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고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치 식물에 자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그렇게 된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의 뒤에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여러분, 세례요한의 임무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곧 이어서 오시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를 준비하는 길을 터놓고 준비하는 그 일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역할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이제 초림의 예수를 이미 맞이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초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걸 알고 있었지만 동방마사에 와서 그것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가서 경배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볼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비유의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사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만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제가 전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계속 살다가 이제 전주 서문교에 이렇게 부목사로 부임하고 오는 그때 고속버스 안에서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이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전주에 내려가야만 됩니까? 제가 전주에 내려온 지 2000년 내려왔으니까 지금 20년이 이제 21년째 들어갑니다. 정말 제2의 고향이 됐죠. 근데 그때 주께서 주신 소명이 바로 이 세례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임박한 때 마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토록 하는,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사람들 하여금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들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수준도 안 되지만 이제 그가 너희를 정말 구원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비하는 아주 순수한 예비만 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들은 다르죠. 이미 주님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서 사람들 하여금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의 일들을 도모하고 양육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영광의 주님이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친정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 죄를 뉘우쳐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은요, 결국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데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은 그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같이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바로 죄 문제죠.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심히 불확실하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스펙을 쌓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이 회개 사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에 민감하고 빨라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원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야, 너희 발을 씻겨준다.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씻겨주냐고 베드로가 사용했죠? 야, 모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만 된다.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더니 다 씻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욕한 자는 다 몸을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진심으로 나의 사건으로 맞아들이고 주님과 연합할 때 이제 구원에 임하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주 앞에 가기 전까지는 육체를 갖고 있는 고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범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 낱낱의 죄들을 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처음 들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낱낱의 죄를 날마다 씻고 주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앞에 민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아직 결산하지 않은 많은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씻을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거룩한 마음이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저 자신을 항상 깊이 돌아봅니다. 제가 계속 저 자신, 하나님, 제가 마음에 정결함이 없으면 어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자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 산다는 것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건 정말 죽을 맛이지만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저는 복된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임은요, 이게 직업이라면 이것은 사건 목자죠. 근데 이 목회자의 길이 왜 어렵냐면 그 목회자로서 이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의 빈틈도 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저의 문제들을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저에게 복된 일이고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죄를 씻고 주 앞에 나가야지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기에 더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단절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요 생명체에서 이미 지워질 수 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부류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경청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최고의 톱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세례요한의 활동은요, 실제 그것을 현대판으로 다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지금 톱 뉴스가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라고 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 400년 동안 선자가 임하지 않는 침묵의 기간이 지났다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바꿔 표현하게 되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회개의 선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선포를 그들이 듣기 위해서 찾아왔었다. 야, 우리도 죄인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인식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평민들은 그것을 믿고 돌아왔을 것이고,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권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식은 피상적으로 한 듯하지만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진짜 자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야, 이거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비난하는 사건.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들, 죄인들,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들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되게 비난하고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진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죄라는 것은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된 교만이, 잘못된 높은 마음이 주님을 이제 모셔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까? 누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픈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더 많이 아플수록 더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방방곡곡 소문을 듣고서, 야, 어디에 그것이 좋대? 야, 어떤 약사가 그 약만 먹으면 정말 완전히 모든 병도 다 낫는데, 그런 소문에 항상 귀를 촉각을 세워서 어떤 명인을 찾아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중병이 들고 더 병이 깊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그 죄인임의 정체성이 더욱더 주님에 대한 구원을 사모하고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 죄의 문제를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다 가진 것을 그럼 다 버리고 다 없애면 되는가?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이제 어떤 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구도의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결코 주님은 찾지 않으시고 죄인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자칭 의인이란 말이죠. 남은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의 전체 사건이죠.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야,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진정한 주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주 난 잘못하고 살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대적인 의로는 결단코 주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에 대한 구원을 맛보지 못합니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죠. 심각한 절박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바로 종합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병든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병들었어? 혹시 좀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얼마큼 심각한 영적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심각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올해 역설적으로
그런 자각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절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병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된 자리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의 이 7절 8절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큼 세례요한이 인기가 짱이었냐면 유대 사회에 세례요한에게 나온 사람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지 않잖아요. 남한의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온 것이에요.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는 정말 톱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자기가 주목받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어떤 목사가 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 목사 정말 신령해 대단해 그래서 막 주목하면은 야 때는 이때다 하고서 자기를 높이겠죠. 인간은 이 시대에 많은 목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자기는 선구자일 뿐이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물 세례는 회개를 이뤄가는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물 세례랑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늘과 땅은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직임을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 사단이 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청해받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까지 넘보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이 루시엘이 뱀을 이제 도구로 사용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입니까? 야 이것을 네가 먹어봐. 이 선악과 이것을 네가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예요. 이것은 넘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만해서 쫓겨나고 물귀신 작전으로 첫 인류를 그렇게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말이 하와에게 쏙 들어온 것이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를 아부하는 사람 결코 그것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하지만 그 칭찬은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칭찬하지 괜히 그것을 높여줬다고 하는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말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목사로서 또 우리의 주신 직임을 각각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할 때 그냥 그것을 넘어가는 것, 월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럴 때 죄 없는 교회는 분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그냥도 오지 않으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주님은 이 땅가운데 살아가실 때 눈물로 그 모든 육체로 계실 때 눈물로 지내셨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겸손으로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다른 타 목회자들을 우리가 가늠할 때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그들을 점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과시한다, 자랑한다, 뭔가 대단하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다고 자꾸 사람에게 인기를 받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처럼 이해 표어가 바로 예수님처럼이죠. 겸손, 섬김, 사랑, 기도, 증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6절 말씀만 다 생략하고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와와 아담이 그것이 선악과를 봤을 때 생각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판가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죄인된 생각,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정말 깊게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를 올려드리게 되면 주께서 이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고자 세상에 주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준비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은 우리 주님의 기쁜 소식이죠.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깨트려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 앞에 마음을 열면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구주로 또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선고자 세례요한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며 또 사람들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